예, 저희들이 이제 1년 12달 365일을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회력이라고 하는 그런 달력을 또 특별히 사용해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돌아가심,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매주일 예배를 드려 나가고 있어요. 지난주일은 저희들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위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는지에 대해서 나눴고요. 이제 오늘은 교회력에 따르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해요. 저희들이 경배하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신비한 세 위격의 하나님이 말씀해 보면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존재하시는데 또 서로 그 근본이 하나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희들이 경배의 대상으로 고백을 하고 매주일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비함, 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공유하시는 그 영광스러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 주일날 깊이 묵상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리고 축하하는 이제 그런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한 분이시고 영원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체험을 통해서 그분의 신비하고 영화로운 모습들을 우리 삶 가운데 확신을 시켜주시고, 또 그분께서 계시는 또 경륜하신 그 나라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머물기를 소원하고 이 신앙생활을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 알 수 있는 그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아마도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인격, 지성, 이성, 이것이 굉장한 선물이라서 사람의 지성과 이성으로 수많은 것들을 이루어내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밝혀내고 있는 그런 인간의 위대함이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이성이 온전히 깨우쳐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문득문득 체험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온전한 나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속을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온 우주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온 우주 만물을 대할 때 그분의 손길과 섭리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경배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으로 창조해 놓으신 그 자연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일반 신앙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창조해 놓으신 이 온 우주 세계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것을 경배하고 믿음의 대상으로 이렇게 삼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이방신을, 또 이방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태양을 섬긴다든지 큰 우레가 떨어지고 또 일식과 월식이 생기면 그들이 두려워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막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찾으면서 두려워하고 떨고 이렇게 생활했던 우리의 선조들의 어떤 역사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과학으로 보면 이 온 우주가 지금 인간의 시간으로 얼마 정도 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헤아리 알 수 없지만 약 148억 년 정도 이렇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 현대과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우주 하늘,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인간이 스스로 굉장하게
좁게 작게 여겨지면서 그 신비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경외스럽게 그리고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경외감을 갖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동일한 자연 대상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넓고 넓은 세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이제 그런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델피 신전이라고 하는 그리스에 있는 그런 사람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방문을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 그 깎아지르듯이 올라가는 산빛 아래 세워놓은 그런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이전에 고대의 사람들이 그 깊게 깎여 내려간 그런 계곡, 끝이 없이 올라간 그런 산전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신이 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아마도 생각했을 법한 그런 곳에 이런 신전을 세워놓고 바로 그들이 소원을 아뢰고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런 신을 섬겨나갔던 그런 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자연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전적으로 마음이 다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이제 가져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편을 보면 아마도 다윗이 그와 같은 심경을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와 같이 광막하게 펼쳐져 있는 우주를 바라보면서 나와 같이 적은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다윗이 마음속 깊이 그리고 마음 절절히 느끼면서 오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시편 8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거죠. 오늘 시편 8편을 다루고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서 1편과 2편은 앞으로 펼쳐질 150편의 이야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론적인 그런 시편이라고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3절로 그 다음에 7편까지는 애가시라고 해서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대적들 그리고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에 느껴지는 곤고함, 어려움들, 힘든 것들 그리고 나 혼자밖에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비통한 마음으로 시인들이 하나님께 탄원을 드리는 그런 슬픈 시들이 3편에서 7편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7편 마지막 절 17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이와 같이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음이 슬프고 어렵고 내 삶이 곤고한데 그러나 내가 이제 나를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존귀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것이다. 이렇게 7편 마지막 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이제 입을 벌려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에 절절히 느끼면서 온전한 찬양을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비록 9절밖에 안 되는 그런 짧은 시편인데 다윗이 얼마나 이 광막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적고 나약한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찬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절구절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그 수미상관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절과 9절에는 다윗이 동일한 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와 같이 찬양을 다윗이 입을 벌려서 하면서 바로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하냐면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마도 양을 치던 다윗 그 산길에서 밤에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밤하늘을 바라보는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 목동
시기에 초기에 이 시편 8편을 지었을 것이라고 이 시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연과 그리고 다윗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면서 느끼게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어떤 그런 마음을 오늘 시편 8편에서 다윗이 지금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땅에 이런 이야기를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야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들의 족속과 자신들의 민족을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함께해 주시는 그런 자신들의 민족만의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런 경향성들을 우리가 구약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백성을 특별히 선택해서 선민으로 이렇게 삼아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민족들만의 하나님이 아님을 다른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너희들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내가 특별히 불러서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은 맞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너희들을 통해서 나의 복음이 그리고 나의 복이 온 열방에 이렇게 미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을 내가 택해서 내 백성으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목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이어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들이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 계명을 또 명령을 지키지 않는 그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스라엘도 멸망을 하고 남유다도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를 잡혀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열왕기와 그 다음에 역대기에서 분명한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무려 이제 70년을 보내게 되는데 그 바벨론 제국에 가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적인 안목으로 이제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백성인지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받는 그런 백성인지 알았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보니까 더 큰 그리고 월등한 그리고 훨씬 더 발전된 그런 문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섬겼던 야훼 하나님이 정말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방 신들보다 뛰어난 그런 정말로 참된 신이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들이 섬겼던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정한 기간이 되면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서 너희 백성의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 일이 바로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칙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 되고 내 백성으로서 다시금 그런 지위를 회복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들을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속 나라 바벨론 제국의 그런 휘황찬란한 문화를 보면서 문명을 보면서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동안 의심을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위로해 주시면서 너희들이 위대하게 보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왕을 바로 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나의 종으로 내가 바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물론 이제 몇백 년 뒤에 있을 그런 일이었지만 오늘 다윗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명명하는데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넘치나이다. 이런 찬양을 바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으로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주변의 삶을 바라보니까 이와 같이 대적으로 둘러싸여 있는 안타깝고 어렵고 힘든 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대적의 손으로부터 친히 구원해내신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필치로 2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어떤 권세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땅의 삶을 지배해 나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 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젖먹이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입을 권능으로 세우시고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또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해나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다윗이 2절에서 고백을 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주변의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는 그런 아이들을 왜 이렇게 시끄럽게 내버려 두시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태복음 21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이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힘이 없다고 여기는 그런 어린 아이 그리고 젖먹이들의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의 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예루살렘 입성을 찬양하는 어린아이들의 찬미를 그대로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마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바울도 하나님의 역사를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면서 권면해주면서 용기를 주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줬던 바울 선생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이 보잘것 없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인 너희들의 현 주소를 살펴봐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명예가 많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게 하시고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세상에 증거하고 바로 이렇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연약한 자, 나약한 자, 겸손한 자를 들어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내 삶 속에 머물게 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들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능력의 하나님의 손가락이 머무는 그런 현주소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바울 선생이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 나가고 있는데요. 3절로 4절을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밤하늘에 총총히 떠오르는 그런 별들을 바라보면서 흑암 속에 펼쳐져 있는 그런 별빛을 바라보면서 광막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는 다윗이 자신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이런 찬양이 우러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우주, 펼쳐놓으신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기에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을 가늠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 가능한 우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우리의 이성으로 헤아릴 수 없어서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끝이 없는 우주라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연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인간이 문명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개발한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멀리 지구로부터 날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보이저 1호와 1호라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977년도 9월과 8월에 보이저 1호와 2호가 지구에서 발사가 되었는데 지금 1호는 지구에서 약 230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가 있고 2호는 지구에서 190억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는 곳에 가 있다고 이와 같이 과학이 우리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주선이 인간이 개발해 놓은 모든 문명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우주 바깥으로 나가고 있는데 태양권, 태양계를 벗어나서 이제 성간 우주에 도달해 있는 인간의 어떤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하를 보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는 약 수천억 개 이상의 별과 가스 성운과 암흑 성운으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계 같은 이런 것들이 약 1000억 개, 그리고 태양계는 우주의 중심에서 약 3만억 광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을 현대과학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속해 있는 이런 우주가 또 온 우주에 바로 1000여 개 넘는 이런 은하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우리가 광막한 우주를 보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런 우주과학을 세상에 일반화시킨 그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보이저 1, 2호를 우주로 쏘아 올리는 일에 같이 함께했던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이런 물리학 박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보이저 1호와 2호가 이렇게 우주 밖으로 계속해서 행진을 해나갈 때 한번 그 카메라를 뒤로 돌려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좀 한번 찍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과학자들이 이런 세이건 박사의 제안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그래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망설이다가 이 세이건 박사가 너무나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었는데 그것이 이 과학계의 유명한 그런 어떤 그 지금 지식 정보로 남아 있는데요. 그분이 명명하기를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런 이름을 이제 지었어요. 그래서 카메라에 잡힌 그런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려고 과학자들이 이제 막 봤는데 너무나 작아서 태양계 안에 있는 그런 보이저 1호인가 2호가 찍은 그런 1호라고 하나요? 우주선에서 찍은 그런 지구가 너무나 작아서 한 점 같아서 분명히 찾지 못하다가 찾아놨는데 그게 너무나 작은 그런 점이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 점을 명명하기를 창백한 푸른 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세이건 박사가 다음과 같은 철학이 담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다고 하는 거죠. 지구는 광활한 우주에 떠 있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문학을 공부하면 겸손해지고 인격이
형성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늘의 모래 같은 하나님의 점과 같은 이런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툼과 분쟁과 인간들 간의 갈등을 바라보면서 세이건 박사가 우리들에게 남겨놓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인류가 느끼는 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멀리서 보여주는 이 사진 한 장입니다. 저에게 이 사진은 우리가 서로를 더 배려해야 하고 우리가 아는 유일한 삶의 터전인 저 창백한 푸른 점을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광막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오늘 다윗이 한 점 존재와 같은 그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절절히 느끼면서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한 점과 같은 그런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보일 것이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살펴주시고 그리고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오늘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또 시편 139편에서 이와 같은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면서 다윗이 또 고백하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그가 어려움에서 처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그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지금 마음속 깊이 있는 곳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고백을 다윗이 지금 8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들이 집사님 기도를 통해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것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러시아도 고통스럽고 침략을 당하는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고통스럽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100여일 넘게 4개월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전쟁들, 하루에도 이제 수백 명이 죽어나가고 소모전을 치르고 곡물을 차단하고 그래서 기아가 일어나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 석유 기름값이 폭등을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면서도 인간의 욕심이 멈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욕심을 위해서, 독재자의 야망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을 살피지 않고 패배자라고 하는 칭호를 듣기를 철저히 싫어하는 그런 독재자들, 바로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온 인류를 이와 같이 파탄과 어려움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전쟁의 참혹한 상황을 저희들이 지금 우리 눈에서 목도를 하면서 이 한 점과 같은 지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의 욕심과 참혹한 투쟁과 그리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위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 군상들의 초라한 모습을 우리 눈앞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동물들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에게 특별한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다윗이 영감 어린 고백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보다는 못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어 주시고 인격을 불어넣어 주시고 도덕성을 불어넣어 주시고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우쳐 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 인간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을 하나님보다 천사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5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고 인간의 모습을 다윗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쓰인 영화와 존귀는 하나님께 대해서 특별히 쓰일 수 있는 그런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섭리와 경륜 가운데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만 누릴 수 있는 영화로움, 그리고 존귀하심을 인간에게도 씌워주셨다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고백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화와 존귀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독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야기를 하는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와 같이 영화와 존귀로 바로 덧입혀 주신 다음에 주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두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권세를 인간에게 맡겨주셨다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간이 여러 가지 문명을 일궈내서 자연을 다스려 나가고 지금 인간의 통치를 넓혀 나가고, 이제는 그것이 너무나 과하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자연 환경을 잘 보존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 하는 그런 반성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모든 것을 개발하고 정복하라, 이런 신학이 이전에 만연을 해서 바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전행하고 이렇게 마음껏 좌지우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이런 고백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주어진 이런 자연과 환경을 우리들이 잘 보존하고 지키고 또 세워나가고 인간이 문명 개발로 망쳐져 나가는 이런 환경을 잘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보호해 나가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자연세계, 바로 우리 지구의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그런 의식적인 어떤 생각들과 그런 책임 있는 행동들을 지금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고, 그런 생각을 같이 나눠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자연을 잘 보존하고 또 회복시키고 더욱더 자선만대 이르기까지 이런 자연을,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 과연 이것을 해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책임 가운데 경륜 가운데 세워놓으신 그런 종말의 때가 오기 전에 혹시 인간의 욕심이 너무 과해서 그런 종말의 때가 미리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신 다윗이 지금 고백하면서 다시금 9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백을 올려드리는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자연의 동일한 저자, 자연을 만들어주시고 우주를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잘 분별하지 못하니까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그런 기록물을 남겨주셔서 우리의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 자연을 만들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성경을 기록해 주신 원저자가 하나님이신데,
이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아나가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런 바로 광막한 하늘, 우주, 그리고 자연세계를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판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마음의 은혜,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함께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분주하고 바로 멈출 줄 모르는 이런 어떤 바쁘고 분주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휴가철을 통해서 또 밤하늘에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런 광막한 우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부족한 우리들, 연약한 우리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 주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증거하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글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본성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성에 어긋나지 않게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존재하시기 위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되지 못하고 변하기 일수인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음을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들려주는 바울의 음성을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어느 한 구석이 그렇게 충성스러워서, 그리고 믿을 만한 구석이 그렇게 많아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본성이 후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그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바울의 음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넘어지기 일쑤이고 약속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오늘 충성했다가 내일 불충성한 자가 되고, 우리는 이와 같이 바람결에 나부끼는 돛단배와 같이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의 불충하고 무능하고 변화 많은 그것을 느끼면서 좌절해서도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 믿음의 토대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무수한 믿음의 성인들도 넘어질 때가 있고 쓰러질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불충할 때가 있었지만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가락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바라보시고 다시금 일어서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